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노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노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호세아 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4장 1절로 3절 말씀 3절인데요.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아멘. 오늘도 주의 전을 찾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에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이스라엘을 심판할 거야. 그렇지만 심판을 통해 회복시킬 거야. 이스라엘이 나를 버리고 우상신에게로 갔지만 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은 나를 남편이라고 부르게 될 거야. 이런 심판을 통한 회복과 또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다면 이 4장부터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2장 2절에서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는 말씀과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4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신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논쟁하다는 표현은 2장 2절과 마찬가지로 고소하다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사용할 때 내용이 더 정확합니다. 저희 4장 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고소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소인이자 재판장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고석에 세우시고 또 신문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소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실도 또 인애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 그 자리를 대신하는 다른 것들이 또 등장하는데요. 2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함께 2절을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북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그 시기에 경제적 또 정치적으로 꽃을 피운 시기였습니다. 군사적으로도 강력했던 시기였는데요. 이런 시기에 오히려 진실도 또 인애도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2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며 결국은 피를 흘리게 되는,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가해지고 있는 그런 장면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고소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변함없는 진실한 마음과 또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 연대하며 살아가는 이 모습이, 이 인애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저주와 속임과 이 살인과 도둑질뿐이라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망가뜨리고 서로가 멸망시키는 그런 점을 고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절은 진실과 인애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언급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적인 정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고 또 언약을 맺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계명을 주심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당시 여로보암 2세 통치 아래 살아가던 이 백성들에게는 그냥 과거의 사건이었고 그냥 기록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서 습득한 그런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의 결연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단절을, 또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의 상실을, 또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함을 말해줍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땅에 살아가는 모든 들짐승과 또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까지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후반부에서 여로보암 2세에 대한 기록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서 40년간 통치하는데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또 요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이 말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 그리고 간음뿐이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심판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둘러보면 힘들다고 또 힘들다고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굉장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어렵다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힘든 시기에 성장을 이루어가는 그런 기업이나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노동자에 대한 그런 노동 착취 뿐만 아니라 법의 테두리 바깥에서 사회적 약자를 이용해서 어떤 이익을 취하거나 또 강탈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 또 그런 사실들을 뉴스나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사회는 점점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고요. 사회적으로는 좋은 것을 먹고 입고 또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뉴스나 신문을 보면 늘 부정부패 또 부정적인 어떤 사건 사고 이런 소식들이 끊임없이 보도됩니다.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 2세 때와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사라져가고 그 자리가 죄로 메어져 감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스스로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미 계시되었고 이를 알면서도 행하지 않고 또 행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돌아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어떤 계명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것일까? 구약에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는 지식을 떠올려 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리게 되는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십자가를 떠올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 정작 이 세상에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붙들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셨는데도 그 십자가를 붙들지 않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쩌면 진정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성령께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저와 성도님들의 삶에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저와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그저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허락하신, 나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지식을 붙들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또 살아가고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짧은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 지식이 없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그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붙들면서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고 그 은혜와 사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